오늘도 이렇게 안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해부터는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반복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다 외워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은 또 까먹고 하겠지만은 당연히 사람 머리가 그렇게 다 메모리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그 호세아서 소선지서 할 때 외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호아부터 했죠. 호아. 그죠? 호아. 그 다음에 바카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나오 다의 학스말. 요나오 다의 학스말.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순서를 외웠었죠. 오요요. 그죠? 오요요 기억나세요? 오요요 호미나 하스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스예가 끝에 얘가 누구죠? 선지자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읽고서 그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이 예레미야 말씀이죠. 자, 70년 동안 70년 뒤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간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따 좀 더 보기 위해서 앞에 부분 또 반복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원래 레코딩을 안 했었는데, 그래도 레코딩을 좀 이렇게 다시 보기 원하는 분이 있어서, 수요일도 레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수요일 날 이 내용, 그랬는지 파워포인트나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도는 주전 7세기, 그러니까 7세기 하면은 1century 하면은 100년이잖아요. 100년, 그렇죠? 주전 7세기 하면은 주전 600년에서 699년, 이게 이제 주전 7세기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700년에서 이렇게 800년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전 600년에서 바로 700년 되기 전 699년을 우리가 보통 주전 7세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전 7세기의 지도예요. 일단은 그냥 지도를 보세요. 어디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그냥 보는 거,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찝히는다가 보이면 읽어보세요. 보이세요? 예루살렘. 물론 우리 김종희 집사님 안 보이셔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 건 먼저 하죠. 여긴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다 잘 보이시네요. 자, 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이 시날 평야에 세워진 그 도시고, 또 이 도시 이름을 확장돼서 이제 아예 제국으로 이제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도시 이름 자체가 나중에 이제 그 제국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수르는 여긴 니느웨만 돼 있는데, 이제 그냥 니느웨가 우리 요나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니느웨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 니느웨에서 조금 내려와야 아수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니느웨보다 훨씬 더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생긴 도시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처럼 이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제국이 형성됩니다. 옛날부터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가 있는데 니느웨는 여기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니느웨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이제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보기가 좀 쉽습니다. 자, 저 때가 주전 7세기니까 아까 그 지도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주전 722년에 7이 2개죠? 3개면 좋은데 7이 2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으로 보통 봅니다. 주전 586년. 그때 이제 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 어느 중간쯤에 이제 거의 주전 586년 조금 더 전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했다고요? 아수르에 멸망했고, 그러니까 제국 순서가 이제 신아시리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바벨론이 그 뒤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수르, 바벨론 하지만 전부 다 이때 나오는 아수르나 바벨론은 전부 다 신아수르, 신바벨론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데 이 전쟁은 1, 2차 갈그미스 전투는 바벨론하고 1차 갈그미스 전투는 바벨론하고 이집트. 근데 이집트는 어디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했어요? 아수르하고. 예. 그래서 아수르하고 이제 같이 싸워서 이렇게 이제 붙었는데 바벨론하고 주전 609년에. 근데 이때 주전 609년에 아수르가 이 바벨론한테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전에도 한번 졌거든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함락이 당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니느웨에서 어디로 도망을 갔었냐면은 하란 땅으로 도망갔었습니다. 아주 좀 힘을 모아서 다시 싸워보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니느웨 성 멸망한 때가 주전 한 612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주전 609년에 이집트가 내가 너희 그 연합군으로 같이 싸워줄 테니까 한 번 더 붙자. 바벨론하고 붙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었어요. 근데 그렇게 붙어가지고서 아수르는 완전히 이때 주전 609년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제국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하고는 무승부가 돼요. 이집트하고는 무승부가 됩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 때. 근데 이때 이집트가 바벨론하고 붙기 위해서 올라갈 때 중간에서 딱 껴들어 가지고서 싸웠던 왕이 있었다고 했죠.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네. 요시야 왕.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 하기 직전에 있었던 전투예요. 그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싸우게 되죠. 근데 이 무깃도에서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왕이 죽는 거예요.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없으면 이거 누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여호아스를 왕으로, 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깃도 전쟁 다음에. 다음에. 그래서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 더군다나 아수르는 완전히 박살나고 자기는 이제 이기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오는 중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 여호와스, 백성들이 세운 여호와스를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여호야김을 즉위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1차 갈그미스 전투 때 이야기고요. 제2차 갈그미스 전투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이때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주전 605년에 바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1차 포로가 주전 605년에 1차 포로.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유명한 분이 바로 오늘 이 서신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주전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데, 이때 바벨론이 아주 그냥 이집트를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집트 땅까지 가서 쳐들어가게 돼요. 바벨론이. 그래서 다시는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은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감히 넘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패권을 완전히 바벨론이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돌아오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냥 오가면서 계속 짓밟히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계속 오가면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서 이때 바로느가가 세워놓은 왕, 누구죠? 여호야김에게 충성을 맹세받습니다. 야, 너 까불면 죽어. 너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바치는 걸 뭐라고 하죠? 이거 조공 바치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충성을 맹세를 해요, 여호야김이.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 이제 1차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때 이제 1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 여호야김이 배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충성 맹세를 배반을 해요. 계속 배반을 해요, 이때부터.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바람을 넣어가지고서 이집트에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제 자꾸 배반을 해요.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이 직접 오지는 못하고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왕국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야, 여호야김 가서 죽여 해가지고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야김 왕이 죽으니까 또 백성들이 이제는 또 왕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운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을 즉위를 시켜요. 근데 여호야긴이
또 배반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린 선포예요. 심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 선포를 했으면 이건 이제 끌려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회개는 안 하고 안 끌려가겠다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군사적 힘으로 이집트하고 힘 합쳐가지고 우리는 안 끌려가겠다 하면서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배반하라니까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시드기야를 즉위를 시킵니다. 마따니아라는 그 사람인데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로 즉위를 시킵니다. 근데 2차 포로로 이때 이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 왕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바로 이 선지자인 다의 학스말이죠. 다의 학스말. 예.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또 배반을 해요. 또. 예. 이게 얼마나 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받기 싫고 회개는 하기 싫고 이런 거죠. 그 시드기야가 또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니네는 이제 죽었다 하고 이제 와서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유다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그때는 그래도 왕 세워놓고 갔는데 이제는 왕이고 뭐가 없어요. 예. 성벽 다 박살내버리고 성전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 안에 있는 거 기물 싹 가져가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제 3차 포로로 이제 끌고 가요. 그 뒤에 이제 또다시 4차 포로로도 있지만은 어쨌든 3차 포로의 소리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때 이제 유다가 멸망하죠. 다니엘서 구전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죠. 예. 총 12장인데 6장까지는 주전 6세기의 포로들 이야기고 7장부터는 이제 예언의 메시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7장부터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7장부터 예언의 메시지인데 주전 2세기의 포로들은 바로 이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식민 생활을 하죠. 이때 유명한 시리아의 왕, 그 그리스 4개로 나뉘어졌던 황제 중에 한 명이 안티오쿠스죠. 안티오쿠스 4세.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대요. 굉장히 많이 죽고.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바로 이 다니엘이 이 시대에 주는 말씀으로 예언을 한 거구나 하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비로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괄호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겠습니다. 뭐요? 다니엘서 읽는 사람은 뭐라고요? 깨달을진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말 악연한다면. 그래서 깨달을진저 하면서 주신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예언이죠. 크게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언한 말씀은 첫 번째로 AD 70년 때 디도 장군이 이때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도류에 돌아놓아도 남지 않게 다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죠. AD 70년에. 그래서 성전 파괴가 이때 예언이 된 것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것만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까지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참 중요한지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거 그렇게 그냥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이거를 제가 많이 줄이는데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12주 안에는 못 끝날 것 같아요. 자,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2장 9절까지 제가 말로 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읽으면 또 이게 읽어도 뭔 말인지 혹시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아주 그냥 공포스러운 꿈이에요. 이상하면서도 아주 공포스러운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서 그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갈대아 술사들. 저 꿈을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술사라고 그럽니다. 이 갈대아 술사들 불러가지고서, 야, 내가 정말 죽겠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힘들다. 자, 니네가 좀 이 꿈을 꿈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좀 알려주고 그리고 좀 해몽 좀 해주라.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는 거죠. 이게 아니 꿈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우리가 해몽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2번 얘기 안 해. 꿈 해석 2개 빨리 해.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지금 이 갈대아 술사들도 지금 뭐라 그러죠? 간이 뭐 밖에 나왔다고 뭐라 표현하는데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또 아니 왕이 꿈을 우리한테 얘기 안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왕이 이제 3번째 또 얘기해요. 마지막이 아니라 3번째. 야, 내가 분명히 명령 내렸어. 니네 자꾸 나 말하게 할래? 하면서 야, 너 지금 자꾸 시간 끌면서 니네 좀 엉뚱한 꿈 얘기하고 해석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꿈만 얘기해. 니네가 내 꿈이 뭔지 알아맞추기만 하면은 그 뒤에 니네가 해몽할 줄도 알 테니까 꿈이 뭔지 알아맞혀.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마지막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왕이 마지막에 지금 한 4번을 얘기한 거네요. 왕이 지금 사실 느부갓네살의 그 급한 성격, 그 잔인한 성격을 생각할 때 얘네들이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술사들이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말대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이제 완전히 그냥 폭발한 거죠. 야,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 여기서 지혜자들이라는 것은 바벨론과 그 친구들도 3년 동안 교육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그때 이제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막 나가니까 다니엘이 이제 명철하고 아주 슬기로운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정말 지혜롭게, 명철하고 지혜롭게. 예. 무뚝뚝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그렇잖아요. 그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위 교대장 아력에 물으니까 뭐 여차여차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야야 이거 내가 나에게 시간만 주면은 내가 왕에게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준다고 좀 전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가지고서 뭐예요? 제일 먼저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해야죠. 그죠? 네.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이 와가지고서 기도 요청을 하니까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밤의 환상으로,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 응답 이루셨다. 하나님은 이상 가운데서 이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그 왕이 꿈꿨던 꿈을 꿨는데 꿈을 딱 깨고 나서 그 꿈이 뭔지는 모르겠고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실감나게 꿨고 공포스럽고 알아야 되겠고 그 은밀한 것, 그 꿈과 해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꿈 해목을 딱 받고 나서 그 꿈이 뭔지도 알고 그 다음에 그 해석도 딱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꿈을 딱 알았으니까 이제 밤중이라도 이 궁금해하는 그 왕에게 빨리 왕에게 달려가야겠죠.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했죠. 아니면 감히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을 깨울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 중간에 다리를 놔줬던 근위대장 그 아리옥, 그죠? 무슨 국수집 같은 이름이네요, 그죠? 아리옥. 근위대장 아리옥. 그 아리옥한테 가가지고서 얼른 얘기해주고 그래야겠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나 저제나 그냥 기도하면서 걱정 가운데 뜬 눈으로 그냥 기도를 하면서 밤새우고 있을 친구들에게 가서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상 받았어 걱정하지 마 하고 얼른 달려가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 감사.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18, 19, 23 계속해서 찬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막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미뤄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이 들어서 택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택함받아서 사용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자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대충 많은 신학자들이 다니엘이 15살 정도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15살 정도에. 근데 오늘 제가 읽진 않았는데 설명하는 부분에 2장 1절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였어요. 2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2년이라는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데리고 왔을 때가 1년 첫 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왕들의 그 수를 계상했냐면 즉위년은 0년으로 따졌어요. 보통 즉위년 1년 2년.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3년쯤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3년쯤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17살에서 18살 사이예요. 오늘날로 한다면은 고등학교 한 1학년 아니에요? 17살에서 18살이면 2학년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자세히 따지고 하여튼 아니 좀 늦게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산하고 올 걸. 하여튼 17살에서 18살 네? 그 나이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고등학생 나이에요, 고등학생. 1학년 아니라면 2학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 1학년.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본받자고 하는데, 다니엘이 지금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나이란 얘기예요. 자기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지금 다니엘이 자기의 목이 댕강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18살, 17살에서 18살짜리가 자기 목이 지금 댕강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 캄다운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방방 뛰면서 와 알았다고 막 간 게 아니라 어떻게 제일 먼저 잊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물론 이분은 뭐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했겠지만 이순신 장군을 참 제가 존경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을 사람으로서. 근데 이 이순신 장군 그 나이나 또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봐도 이순신 장군보다 담대한 거예요. 엄청나게 담대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리고 이순신 장군보다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께 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뭐라고 했죠? 왕이시여 저에게 뭐라고 했죠? 배 12척이 아직 남아있다. 근데 그 12척이 아니라 13척이라고 그러대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훨씬 더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침착하고 대담할까?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자녀가 아니면 손주라도 그렇게 키우면 되잖아요. 손주라도. 손주 지금부터 잘 키우면 돼요. 손주까지, 신명기 말씀 보면 손주까지 우리의 책임이에요. 영적인. 다니엘 앞에는 정말 태산보다 더 큰 위기가 놓여 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일 아니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니까요. 별로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네. 굉장히 아주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막 그냥 그러시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무서운 위기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이 다니엘이 그 나이에 그렇게 침착하고 대담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모든 일 뒤에 그 배후에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모든 상황마저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녀를 양육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아무리 작아도 그 문제만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태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쪼그라들죠. 위축되고 맙니다. 근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담대함, 그 침착함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내 앞에 놓인 태산 같은 문제보다도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다니엘처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또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한 사람밖에.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만 영적인 구원을 체험을 했죠. 영생을 체험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키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들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